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병중에 계신 환우들이 유독 많았지만 그럼에도 한 분 한 분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한 주간 매일 아침 6시에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진행되는데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개역 개정성경으로 주제 삼고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지난 세월 되돌아보면 또한 우리가 걸어왔던 그 발걸음들 뒤돌아보면 그토록 어려웠던 시간까지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합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였던 그러한 때에도 결코 포기함 없이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였습니다. 어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긴 밤을 고통 가운데 지내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때도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해 봅니다. 그럼에도 뒤돌아보고 되돌아보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를수록 야속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 그리 빨리 세월이 흘러가는지 시간을 붙잡고 싶은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야속해야 하는 우리의 빈 마음에 또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어찌나 감사하고 어찌나 행복한 일입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받았기에 우리의 행복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전에는 세상을 소유하기를 원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 자족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게 됩니다. 지난 주 중에 읽은 글인데요. 여러분 한번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에 사는 여우는 바위에 맺힌 이슬을 핥아먹고 산다고 합니다. 개구리는 머리와 눈 근처에 내린 이슬을 두 손으로 씻어서 핥아먹는다 합니다. 또 뱀은 제 몸을 굽혀 돌려서는 등에 내린 이슬을 핥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입이 등에 닿지 않는 풍뎅이는 입이 등에 전혀 닿지 않는 풍뎅이는 어떻게 이슬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풍뎅이는 자기의 몸에 내린 이슬을 먹기 위해 머리를 땅으로 낮게 내린다고 합니다. 내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낮춥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러면 등에 맺혀 있던 이슬이 머리 쪽으로 또르르 굴러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 이슬을 쏙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짧은 우화이지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사막에 사는 여우처럼 개구리처럼 또 뱀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 귀한 깨달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머리를 땅으로 낮게 더 낮게 내릴 때가 찾아오고 또한 가만히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나를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또한 찾아옴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슬입니까? 소낙빛같이 쏟아지는 은혜를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저와 여러분은 그저 풍뎅이가 고개를 아래로 향하고 그저 가만히 기다릴 때에만 비로소 떨어지는 그 적은 양의 이슬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찌 그토록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은 광야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야를 살리는 것. 183장 찬송 빈들의 마른 풀같이 3절 가사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우로를 허락하신다 찬양합니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 비와 이슬을 내리신다 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다 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 들으실 때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많은 양의 비를 상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야를 한국 혹은 독일에서 이스라엘로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2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그때 오는 비로 보리와 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3월부터 10월에까지 건기가 이어지는데 이때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과일 농사로 유명하다는 사실입니다. 무화과, 대추야자, 올리브, 포도, 석류가 여름 작물에 속합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여름에 어떻게 과일 농사가 잘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슬 때문입니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비록 감으로 메마른 땅이지만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기이지만 밤새도록 내리는 이슬 덕분에 초목이 무성하고 과일들이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 흡족히 내린 비 때문이 아니라 지난 간밤에 내린 이슬 때문에 그 이슬 덕분에 나무들이 쑥쑥 자라고 꽃들이 활짝 피고 과일들이 맛있게 익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밤중에 내리는 이슬 같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 이슬이 내릴 때는 전혀 모르지만 아침에 보면 이슬이 흠뻑 내린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은밀한 중에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되돌아보면 힘들었던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싶지 않던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인생 가운데,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셨고,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이슬을 허락하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토록 기나긴 어두움의 시간이 있었기에 이제는 갈급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마치 꿈같이 내 생전에 예루살렘 도성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을 소유하고자 그리도했었던 분열 왕국 시대를 뒤로하고 이제는 영혼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리하였더니 마침내 오늘에 이르러서야 함께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높이가 2815m나 되는 헐몬산입니다. 백두산보다 71m가 높습니다. 그러니 밤중에 얼마나 많은 이슬이 내리겠습니까? 그 많은 이슬이 흐르고 흘러 건조하고 황량한 유대 땅을 적신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메마른 땅에 하룻밤 사이에 다시금 충만한 신선함과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14장 5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디셀도르프 한인교회에 이슬과 같으리니, 내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 시간에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그분 덕분에 한없이 작은 우리 인생에도 활짝 꽃이 피게 되었다고, 전혀 소망이 없어 보였던 그때를 지나 이제는 할 수 있다 외치지 않습니까? 지난 주 중에 어느 분이 제게 자신의 연주곡을 녹음해서는 전해주셨습니다. 소원이란 찬양인데요, 가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와 여러분이 노래하듯이 또한 얘기하듯이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는 복된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될 때에 내가 가는 길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은 이 귀한 사실을 깨닫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깨달음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러분, 형제자매가 연합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더 어렵지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서로가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해답은 기름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작은 이슬을 목격하고 또한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는 기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출애굽기 20장 보면은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세우는 위임식 장면이 나옵니다. 7절 9절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 두건을 감게 하여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라. 그리하여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여라. 너는 이러한 방식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를 맡겨라. 여기에서의 기름 부음에 사용되는 기름이 어떠한 사실을 드러냅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기름 부음을 목격함으로 당신이 나의 제사장이고 내가 당신의 제사장이란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까? 깨달아야만 합니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은 자라는 사실이란 겁니다. 이 귀한 사실 깨달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나치 시대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의 제1장 보면은 오늘 본문 1절로 말문을 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확신을 아름다운 글로 펼칩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서로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에 선택되었으며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져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는 어떠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감사 예물은 성도의 공동 생활에 있습니다. 이슬과 같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세상을 향해 촉촉히 적셔줄 촉매제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교제와 공동 생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들고 예배당으로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들고 나아오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드리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